포기하고 싶은 순간 여러분을 붙잡아줄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모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긴 터널 같은 시간을 견디다 지쳐버릴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계속할 가치가 있을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진짜 의미를 탑10 구절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왜 인내가 중요한지,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 잠언 14장 29절. 인내는 지혜의 표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성미가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렉 아파임인데 직역하면 숨이 긴 또는 호흡이 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호흡은 짧고 빨라지지만 침착할 때는 깊고 천천히 숨을 쉰다는 것을요.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화가 났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진정됩니다. 3000년 전 성경이 이미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명철함과 연결될까요? 인내심 있는 사람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비난하고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인내심 있는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급한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관계를 해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과 응답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지혜가 작동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9위 갈라디아서 6장 9절. 인내하는 자가 결국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은 모든 교사, 부모, 봉사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당장 변하기를, 자녀가 즉시 순종하기를, 우리의 노력이 바로 성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합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해충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매일 밭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날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땅 밑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강해지고 열매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때 농부는 깨닫습니다. 헛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땀방울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30년을 교단에 섰지만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내 가르침을 기억하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정년퇴 임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된 제자, 변호사가 된 제자, 사업가가 된 제자.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가르침이 따뜻한 격려가, 인내심 있는 지도가 씨앗이 되어 그들의 인생에 뿌리 내렸다는 것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비로소 추수를 본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이너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8위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는 마라톤입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요즘 우리 사회는 속도를 사랑합니다. 빠른 배달, 빠른 성공, 빠른 변화 3개월 만에 몸짱 되기, 1년 만에 억대 연봉,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100m를 15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42.19km를 견디며 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단거리 달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거리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짧은 순간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다릅니다.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전력으로 달리면 10km도 못 가서 쓰러집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말합니다. 진짜 경주는 30km부터라고. 그 전까지는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30km부터 42km까지가 진짜 시험이라고. 다리는 천근만근, 호흡은 가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칩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새로운 에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마주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반복되는 시련, 지쳐가는 마음. 바로 이때가 진짜 경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30km 지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경주입니다. 옆 사람의 경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라톤은 질병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라톤은 가난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라톤은 관계 회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라톤은 꿈을 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경주를 인내로써 완주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7위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는 복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야고보는 욥을 언급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재산, 자녀, 건강. 남은 것은 전신을 덮은 종기와 그를 비난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주하라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욥은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욥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인내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진짜 인내는 이유를 몰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했지만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는 못했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을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잃은 것의 갑절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재산을 회복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왜 정직한데 손해를 보는지. 하지만 인내하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우리가 못 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합니다. 6이 로마서 5장 3절 4절. 인내는 소망을 만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구절은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필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 자동으로 인내를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환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쓰라려지고 어떤 사람은 더 성숙해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빚을 졌고 똑같이 체면을 잃었고 똑같이 앞날이 막막합니다. 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술로 잊으려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10년 후 그는 여전히 그 실패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물론 아픕니다. 창피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공부하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합니다. 쓰러졌지만 일어섭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과정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디면 연단됩니다. 연단은 정죄의 과정입니다. 금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타고 순금만 남듯이 우리도 환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교만, 이기심, 약함이 타고 진짜 품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환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나는 이것도 이겨냈어.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길 것이 없어. 이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헬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자라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을 들면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면 그 찢어진 부분이 더 강하게 재생됩니다. 환난이 근육을 찢는 것이라면 인내는 제대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단된 품성은 더 강해진 근육입니다. 소망은 나는 더 강해졌어.
다음번에는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라는 확신입니다. 5위 히브리서 10장 36절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좌절을 다룹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 순종하는데 왜 축복이 안 올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25년입니다. 여러분이 20살에 약속을 받았다면 45살이 되는 시간입니다. 30살이었다면 55살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날일까?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죠. 그것은 인내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불화와 이스마엘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90세와 100세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25년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20대의 아브라함과 100세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봅시다. 의사가 되려는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대학 4년, 의대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최소 13년입니다. 전문의까지 하면 15년이 넘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취직해서 돈을 벌고 결혼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삽니다. 하지만 의대생은 여전히 공부하고 빚지고 밤샘 근무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옵니다. 다른 길을 걸을 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긴 훈련 기간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약속 사이의 간격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그 그릇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4위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인내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는 과정입니다. 작업입니다.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조각가와 대리석을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했다. 대리석 덩어리 안에 이미 걸작이 있습니다. 조각가의 일은 걸작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정교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망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조각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끓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을 깎아내고 이기심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떼어내고 진짜 우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절반만 조각된 석상은 여전히 석상이 아닙니다. 90% 완성된 걸작도 미완성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처음 며칠은 의지로 버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 외로운 밤, 옛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유혹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넘어집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회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최소 1년, 보통 3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주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힘들 때 전화하고 유혹을 피하는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완성해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면 여전히 중독자입니다. 6개월 만에 포기하면 곧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3년을 인내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간에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 좋은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때 당신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위 로마서 12장 12절. 인내는 기도와 함께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구절은 세 가지를 하나로 엮습니다. 소망, 인내, 기도. 이것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주목하세요. 환난이 끝나기를 참으며가 아니라 환난 중에 참으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고통만 지나가면 인내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환난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도 없는 인내는 단순한 금욕주의가 됩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인내가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평도 하고 질문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생명유지장치를 끄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힘차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어떤 날은 기도가 신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어떤 날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참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망 중에 즐거워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 회복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었어요. 기도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내.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는 인내. 혼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인내입니다. 2위 로마서 8장 25절. 인내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구절은 인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인내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보인다면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에 잡힌다면 기다림이 필요 없습니다. 인내는 정확히 그 사이, 약속과 성취 사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긴장을 견디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임신한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이미 존재합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볼 수 없습니다. 안을 수 없습니다. 9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초음파로 흐릿한 모습을 보고 배를 차는 느낌을 받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기를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임신부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확신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지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특히 고통이 길어질 때, 기다림이 너무 길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정말 올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작은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인은 늘 10명 내외였습니다. 큰 부흥도 없었고 놀라운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을 헛되이 보낸 건 아닐까요? 제 사역이 의미가 있었나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을 앞둔 어느 일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교회 출신으로 지금은 목사가 된 사람이 15명, 선교사가 된 사람이 8명,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십 명.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섬김이 제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성실함, 인내, 사랑이 제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뿌린 씨앗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열매 맺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증거가 없어도 확신하는 것,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1위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인내는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침내 이리에 도달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완벽한 인내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를 관찰해 보세요.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땅을 갈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없는 것, 씨앗을 강제로 싹 틔울 수 없습니다. 식물을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비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계절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이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린 직후에 오는 비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돕습니다.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오는 비입니다. 곡식이 익도록 돕습니다. 농부는 두 비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의 은혜가 필요하고 완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 열심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경험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난다는 것을 압니다. 비가 오면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압니다. 농부의 인내는 무지한 희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될 것이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추수할 것이다. 우리의 인내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본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내를 지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은 번창했습니다. 공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도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교회는 노인 15명만 남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넓은 예배당에서 1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소리는 허전했고 헌금은 겨우 교회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큰 건물을 15명이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담임 목사는 다르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됩시다. 지금은 황폐해 보여도 우리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3, 4명만 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매일매일 씨를 뿌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작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15년째 되던 해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15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킨 교회, 무료 급식소, 아이들 공부방, 묵묵히 마을을 섬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여기 있었어요. 돈이 없을 때도 사람이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교회예요. 5년이 더 지난 지금
그 교회는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15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농부의 인내가 무엇인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개의 구절을 통해 인내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해합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밭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싹을 죽이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주세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힘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